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길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51번 시편 118편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8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이 무사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내신 사랑의 오기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6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진 바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으나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라 이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현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방미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기에 올 초에 계획했던 주님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께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며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너무 은혜스러운 성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감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너무 고맙습니다. 성가대 찬양 정말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쉬지 말 기도합시다. 쉬지 말 기도합시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참 설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죠. 이게 부모인 마음은 다 똑같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악하기 때문에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근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어린아이들 표현으로 만 배 더 주기를 원하신다. 1000배 만배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그럼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본문과 연결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형통함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또 자녀들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큰 기쁨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어느 분들은 손주들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정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상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속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구약에도 역사하셨어요.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들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요셉, 모세, 또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에스겔, 수르바벨과 같은 인물들 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엘 같은 선자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선자들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방인들인데 우리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녀의 몸 마리아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애 3년 마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실 거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그 성도들, 그 집사님들, 그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기다렸느냐?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고 기다렸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웬만한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고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으셔야.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래?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한 것 여기 보니까 모든 먼데 사람, 이게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도 성령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것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첫 번째, 제자들은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 여러분들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에 힘쓰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딱 그만큼 모였거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모여있다고, 모여서 그들이 함께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아주 온 힘으로 힘썼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이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분들이 숫자를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은 합심 기도입니다. 연합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의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한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놓고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곧 오신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동안에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교회 옆으로 도로가 난다고 그래요. 소방도로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밤잠을 못 자고 어제도 한숨을 못 잤어요. 너무 고민이 되고 나면 안 되는데 근데 방법이 없어요. 나면 안 되는데 그걸 15년 전부터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지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분이 시청에 근무해서 조영배 장로님 부탁해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를 떠났지만 그분에게 밥을 사면서라도 좀 부탁해서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죠, 장로님? 15년 전 벌써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이 소방도로가 본래는 25년 뒤면 없어지는데 30년 됐는데 이제 와서 지금 소방도로를 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그 교회에 선거하기 전에 이렇게 권경훈 의원이라고 하는 시의원님도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교회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당신이 당선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서 의견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선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선거 전에 하면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분이요.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선거하기 전에 국회의원 후보 되시는 분이 마침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방문하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되는 후보 되시는 그 사모님도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에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했더니 이제는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상황이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참 답답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메모에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권경훈 의원이나 이렇게 우리가 하려면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좀 그러면은 좀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서명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적고 나는 우리 교회 제일교회 성도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요 저녁이 되면 여기 새벽이나 막 여기 운동을 많이 하세요. 돌아다니면서 막 운동을 해요. 이게 명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꽃이 필 때는 어린이집에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럽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공주대학교에 같은 행사를 우리 교회에 와서 주차장을 세워놓고 차들 세워놓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시에 어떤 쌈지 주차장 공용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토지지만 시에서 공사를 해줬어요. 쌈지 주차장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이제 이것을 소방도를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장님하고 시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도라는 것은 갑자기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택에 불이 나면 그걸 끄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방도는 어디냐면 여기 밭밖에 없어요. 나가는 거예요.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끝이란 말이에요.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넓으니까 우리가 불도 안 나겠지만 불 안 나게도 소방차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넘어지는 산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 소방도를 나게 되면 주변에 막 이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사고 날까봐 그리고 어른들 지나가다가 사고 날까봐 주차장에서 제일 걱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전하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도 인사사고 한 번 나면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후회해야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장님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관계 부서한테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서명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게 이걸 이렇게 소방도로 개설 계획 재검토 요청 탄원서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드리려고 그래서 수신 공주시장 귀하 참조 공주시 시의회 도로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또 제목 교회 주차장을 관통하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 재검토 요청하고 제가 존경하는 시장님께 저희 공주제일 성결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교회 주차장을 관통하여 교회 옆 농지까지 연결하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부지는 교회가 소유한 토지로서 공주시가 주민 편의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 쌈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현재 지역 주민과 교회가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탄원 사유를 소방도로 개설 목적의 타당성 부족, 교회 소유 공주제일교회와 공주시가 함께 조성한 공영 주차장, 쌈지 주차장을 제외하면 농지 밭 하나뿐이고 주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도로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기능 상실 및 재산권 침해, 주차장이 도로로 양분될 경우에 주차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종교법인 교회 예배 및 각종 행사 시 심각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사고 위험 증가, 주일 예배 및 행사 시 어린이, 학생, 노약자들이 이동이 많은 공간으로 차량 증가 시 사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와 공주제일교회가 함께 지역 주민과 공공성을 위하여 조성한 공영주차장, 쌈주차장을 훼손하면서까지 특정 토지의 접근성 향상과 가치 상승만 생기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을 충분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좀 한번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필요할 때 사인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지역 주민들 다 포함되는 거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받을 거로 좀 해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좀 그 상황에서 좀 받아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10명씩 해가지고 10명만 받으면 이웃들 뭐 가족들 포함하고 하면은 몇 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님이나 시의회나 아니면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갑자기 막 급속도로 막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얼떨결에 막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처럼 막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25년만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인데 30년 됐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뭐 그 법적으로 이게 살려서 이게 소방도를 살려줘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만 탄원을 해서 우리가 교회 상황들을 좀 이렇게 좀 선처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번 드려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목적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들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차야 중요합니다. 양이 차야 돼. 기도의 양이 차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작정을 해서 기도하는데 1000일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야, 엄청나죠. 한 번도 아니고 4번째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엄청난 양을 채우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기도의 양이 차야 됩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잖아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을 받아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히 받고 풍성히 받고 풍부히 받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 2절을 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요. 16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것이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력 지역 주민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충만함 중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충만케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셉 기억나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후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거두며 농사를 5분의 1을 저장을 하잖아요. 7년 동안 저장한 곡식이 흘러 넘쳐서요 충만하고 충만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8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 이런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충만함으로 지역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지역 주민을 섬기고 공주를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야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진리가 흘러갑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겁니다. 능력이 흘러가는 겁니다.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걸 알죠. 그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실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찬양 성가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만이 임할 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임할 때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떤 한계를 다다라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기도하다가 제일 답답한 것이 아이고 우리 김동일 집사님, 아이고 시장님 일찍 좀 되시지. 좀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기가. 근데 안 하시니까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도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자꾸 좀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나면 자꾸 전화라도 돌려서 여러분이 자꾸 좀 도움을 받아요. 교회 상황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민. 두려움,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겠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 근데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저 한 번도 평생 처음 써보는 겁니다. 탄원서란 단어 자체를.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분을 위해서 써드리기는 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능력이 임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리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 탄원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특별하게 뭐 불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생길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서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부분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으니까, 교회 주차장 이 부분에서 도로 개설의 부분에 재검토가 좀 받아들여져서 정말 우리 주차장을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주차장 정말 이곳에 도로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이 재검토되어서 다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하고 주차하고 아이들이 활동하고 어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한번 이 시간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도 없고 우리 가운데 강력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부족하여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모여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빚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법는 교회가 지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주차장이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어린 생명이나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성도나 우리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만남의 볼을 허락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주차장이 나눠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나 또 노약자나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아버지 도로가 생겨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저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11조를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선경금을 드립니다. 감상금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드립니다. 1천원 예물 드립니다.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선교 후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께 드리니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현경을 사절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풍부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 사람 앞에 영광 얻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